예, 우리 다 오셨나요? 예. 예, 우리 식사하시고 좀 이렇게 피곤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강의가 1시간 50분씩 이렇게 시간이 돼 있어서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설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샘플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청년 설교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청년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수위를 낮춘다거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이런 걸 청년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 설교이기 때문에 수준을, 내용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하나와 청년 설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안 듣겠다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리지 않는 설교. 그래서 이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되면 실제로 이렇게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들려야 되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샘플을 보여드리기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제가 뭐 이렇게 창피해서 상관없으니까 한 20분 정도 제가 했던 설교 하나를 좀 듣고요. 그런 다음에 같이 좀 청년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 질의응답 받는 것으로 이 시간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필요하신 분은 잠깐 이렇게 좀 조시거나 그러셔도 되니까요. 제가 막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으시겠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하는 말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요.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하고 말하는 이로 넘어가는 거죠.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를 하나님의 죄나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약함이나 하나님의 미도덕성으로 연결시켜가면서 하나님 넌 무능하다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널 보니까 역시 무능하다, 무력하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죄진 겁니다. 삼손의 약점이 여자였어요. 삼손의 실수였습니다. 예,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카락을 잃었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해버린 삼손을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이 더 세고 하나님이 그 다곤의 발에 지금 짓밟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대한 축제와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삼손의 몰락은요 세상에 큰 기쁨이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자리에 하나님을 집어 던지는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삼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칭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땅바닥에 떨어지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불신자가 있다?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불태우거나 짓밟거나 땅에 묻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짓밟고 무시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아예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짓밟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자칭 성도라 불려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합하여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짓밟히며 하나님의 능력은 거의 없는 것처럼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이고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칭 성도라고 불려지는 많은 이들이 자칭 성도라고 불려지고 자칭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추락하며 세상은 비웃으며 세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끌어안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냐.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요, 이 삼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제주 부리고 있는 걸 보며 비웃으며 약 올리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웃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위기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살아내면 살아내봐. 좀 너네가 한번 살아나봤으면 좋겠어.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를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안타까워해요. 너네 성도니? 요래 너무 좀 불쌍한데 한번 좀 힘을 내봤으면 좋겠어. 너네가 기도해가지고 한번 능력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불신자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권면해줘요. 너네가 좀 기도도 하고 능력도 해봐. 너네도 좀 이미지를 좀 바꿔봐. 너네가 좀 이렇게 너무 약해 보이는데 우리가 좀 가르쳐줄까? 내가 좀 교회 좀 다녀줄까? 어디 뭐 행복의 전에 이런 거 하면 내가 좀 따라가줄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러면서요. 그럼 여러분 안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삼손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 눈을 뽑혀버리고 머리카락까지 밀려버리고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에게 힘이 과연 아무것도 없는 이 삼손에게 과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 만약에 눈이 좀 괜찮다면 여러분 삼손이 좀 뭔가 한두 명 죽일 수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는 연장을 좀 던져가지고 맷돌 때려가지고 죽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삼손은 지금 힘도 없고 눈도 뽑혔고 묶여있고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삼손에게 막 이렇게 모욕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삼손은 지금 밖에 끌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제주 부리라니까 그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희망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삼손에게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여러분 삼손의 힘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의 눈 뽑혀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 뽑히고 힘도 없는 삼손, 그가 과연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제사의 한 복판에 놓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과연 그에게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가 과연 어떠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조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기독교는 내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 이걸 지금요 계속 지금 몇 년째 찍고 있어요. 안 되네. 여러분 저가 있잖아요. 완전 우울증에 빠졌다니까요. 지금도 약간 우울증 같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전체를 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느낌 들죠 지금. 여러분 진짜 이렇게 뭐가 답일까?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으니까. 이 답이 여러분의 꼴을 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여러분을 보면 답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10년 만나고 있는데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안 되네. 이것도 안 될까? 저것도 안 될까? 여러분 다 안 될 것 같고요.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탁월한 이야기들과 논리들을 전개했지만 답이 없는 것 같은 이때 성경은요 답이 그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삼손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삼손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정답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이럴 때는요 훈련된 백성들이면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훈련이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할 때는 아멘 안 하고 작정한 거죠. 제가 너무 교만하고 이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시하려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요 삼손이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22절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22절 거기 보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라는 말을 왜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은 했을까요? 여러분 머리털을 밀리면 다시 안 자라는 분 혹시? 이제 아픈 분들이 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거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이 나이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수염을 깎았는데 안 자란다. 그럼
저 아침에 수염 갖고 왔는데 하루 지나니까 수염이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머리털을 밀리우면요 머리털이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스님들 봐라 머리 안 자란다. 아니에요 여러분. 스님들은요 15일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세요 그분들. 그럼 낙강도 자랐어요? 그럼 초파일날 한번 깎으시고 보름달에 한번 깎으세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뭐하냐 면도 이렇게 머리 깎으시면서 이렇게 머리나 만드니까 그럼 스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깎으시기 때문에 그 머리 형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머리털이 자란다는 거. 그럼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털을 밀린 후에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더라라는 건요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너무나 상식적인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이걸 왜 기록할까요? 그 머리털이 그에게서 다시 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뭐길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머리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며 성령이 너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사인이 뭐였냐면 그의 머리털이었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 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삼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네 아들의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와 아들의 머리에 칼에 삭도를 이렇게 머리를 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여긴 거죠. 이게 잘려 나갔을 때 하나님은 떠나시기로 한 거고요. 이것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맷돌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눈이 뽑혔고 어둡기 때문에 얼마가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 토굴에서 그가 있었던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 민족이 모일 만한 제전을 벌이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많은 날들이 지났을 거예요. 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 어느 날 이 뽑힌 눈을 가지고 면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가 무심결에 머리가 간지러서 긁었는데 여러분 긁고 있는 그의 손가락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뭐죠? 머리털. 남자잖아요 머리털에. 이게 머리를 긁었는데 여러분 뭐가 잡혔어요. 뭐냐고요? 머리털이에요. 여러분 머리털을 깎이고 난 다음에 삼손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머리털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고 그 떠나버리게 만든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게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날 머리를 긁고 있는데 문득 머리털이 잡혔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잡았는데 얘 더벅머리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이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삼손이 통곡하여 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삼손이요 이 뽑힌 눈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할 거라. 여러분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 저자는요 성령님께서는요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는데 맷돌 돌리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그 맷돌 돌리면서 한 건 뭐냐면요 회개였어요. 여러분 삼손이 과연 그 감옥 속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 그 삼손이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유추의 과정 속에서 몇 가지를요 그냥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뭐 했을까? 물론 삼손이 막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삼손이요 그 감옥 안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두 눈이 뽑혔을까? 내가 왜 머리털 뽑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자에서 비참한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삼손이 떠오르겠죠. 내가 힘써 성령과 함께 더불어 1000명을 때려 죽었던 날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요 그 문짝을 집어들고 헤브론까지 뛰어갔던 것들이 기억나는 거죠. 삼손이 여호와의 힘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참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위대했던 내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다음에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죠. 그 신이 왜 떠나냐고요. 자기가 들릴라의 무릎베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유혹 앞에서 비밀을 누설함으로 그 머리털이 깎였잖아요. 수없이 깎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은 그 약속을 어기기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삼손의 편에서 마지막 약속까지 파기하며 그 머리털이 잘리울 때 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때 뭘 느낀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리셨던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내가 무시하며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구나.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때까지 나는 끝까지 가버렸고 결국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버렸구나.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구나 깨닫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긴 참으심마저도 통과할 만큼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상해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어느 날 그가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뭘 깨닫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죠. 나의 버릴 줄 알았는데, 나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는 돌아올 줄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시고 떠나가셔서 나를 더 이상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 지금 돌아오고 계신다는 걸요. 그 무덤에서 그는 자기의 머리털을 붙잡고 깨닫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요, 그 머리털을 붙잡고 뭘 생각했을까요? 그 머리털을 붙잡고 그는 어떤 걸 계획했을까요? 그 머리털을 끌어안고 그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행간에 들어있는 삼손의 고민과 삼손의 기도와 삼손의 결단이 뭔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네, 삼손이요 이 블레셋 백성들과 하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삼손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거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고요 거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종교 제전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예, 이 신전 안에 사람이 가득했고 이 신전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 위에만 3,000명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전 안에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지붕은 사람들이 원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 안에 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온 백성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엄청난 제전이 벌어졌고요. 이 제전이 벌어진다는 걸 삼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리허설 하잖아요. 삼손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할지 리허설 했을 겁니다. 삼손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를 끌고 갈 것이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 애쓰고 이때 뭘 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삼손은요 눈이 빠진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뭘까요? 신전의 천장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려 신전의 지붕을 내려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어떤 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달라고 말하는 삼손은요 아직 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아직 힘이 돌아왔다거나 능력이 회복됐다. 그는 지금 자기 편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싸움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뭐냐면 이 자라기 시작한 머리털에 의지해서 그 머리털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해서 이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삼손은요 자기에게 있는 이 머리털에 있는 임재를요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서 회복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 전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삼손은 기둥을 향해 나아갑니다. 별 생각 없던 소년이요 삼손을 바로 그 기둥에다가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섰어요. 성경이요 이런 기록도 하죠. 3,000명이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평소에 3,000명이 지붕 위에 올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3,000명 올라갔어요. 과적한 거죠. 기회예요. 원래 이게 기둥 두 개 무너뜨라고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적했습니다. 천장에 3,000명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3,000명이 올라있다는 건요 많은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예,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삼손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이 힘을 쓰기 시작하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어떤 분들은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라고 말을 들으면서 삼손이 끝까지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결국 그가 하고 싶은 건 나의 두 눈 뺀 원수들을 갚기 위해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냐? 개인적인 원수 갚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약을 가르치셨던 제 교수님 중에 김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카드어를 공부하셨는데요. 이 아카드어라고 하는 공부 속에서 뭘 말하냐면요, 이 두 눈 뺀 원수라고 하는 것이요,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걸 뜻하는 상용어를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의 상용어입니다. 두 눈 뺀 원수는 뭐냐면 철천지 원수예요. 조상 대대로의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철천지 원수인 이들을 갚기 위하여 내게 힘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단지 자기의 두 눈 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철천지 원수인 이 블레셋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여 주다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로 한 번만, 단번에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눈 뺀 원수, 철천지 원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철천지 원수며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의 마지막 전투를 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는 삼손의 부르짖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 당신의 이름을 모욕하고 당신의 백성을 죽이며 미혹하고 있는 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비명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두 눈이 뽑혀 보이는 것이 없고요, 그의 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방식으로요, 기둥 한복판에 갔고요, 그 두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전투의 방식으로 나로 싸우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한 번만 그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기둥을 무너뜨리며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나의 원수가 아니라 당신의 원수를 갚는 사자로서의 마지막 죽음을 나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사사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사명이 있었어요. 그가 처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곳은 마하네단인데요. 여러분,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은요, 단의 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삼손이 속해 있던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과 마지막 싸웠던 전쟁터가 마하네단이었고요, 거기서 여호와의 신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태어났고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삶의 목표였고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에 그는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라면, 이 전쟁을 위해서라면 주님, 내 몸을 당신께 번제로 내어드리겠다라고 주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함께 죽게 될 거예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발 마지막 한 번만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로 내게 주어진 마지막 힘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완수하게 되라고 주께 구하며 나아가는 함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청년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심한 우울증과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빨리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느끼고 여러분의 역사를 보면 느끼는 그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많은지, 나날이 더 많이 아파지는지, 약해지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기보다는 연약해지는지, 조교회는 왜 점점 더 멋있어지기보다는 거물만 멋있어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막 멋있게 살아드리는 모습보다는 약하고 작으며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만 열심히 구하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주신 생명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하는지, 이미 복음을 알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부스러기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복도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때가 참 많고요. 포기할 것 같은 날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또 엘더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를 섬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뭘 했는데 결과가 있나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결과되는 걸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저랑 비슷한 목사님인데 10여 년의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내 사역의 열매가 무언가 난 똑바로 한 게 뭐가 있을까? 난 도대체 내가 바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는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드리며 수없이 많은 훈련들을 받으며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훈련을 쌓으며 또 이렇게 해왔지만 과연 바뀔까? 과연 변화될까? 과연 새로워질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우리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당신의 능력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오늘만, 올해만, 이번 주까지만 내게 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내게 맡기신,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영혼 붙잡고 또 씨름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삼손이 머리털을 부여잡고 했던 기도처럼 삼손이 치렁치렁한 머리가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제 난 나고 있는 이 머리털 붙잡고 하나님께 했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 주만 내게 힘주사 나로 오늘을, 나로 이번 주를, 나로 이 영혼들을, 이 멤버들을, 이 학생들을, 이 청년들을, 이 예배를, 이 서역을, 이 섬김을 이어갈 힘을 달라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진정성 앞에서 반응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 약속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응하셨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우지하고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배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요. 그의 이 마지막 기도의 응답으로 하신 그 전쟁에서 삼손이 20년 동안 싸우며 죽였던 블레셋보다 더 많은 이들을 죽이는 승리로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위기라고 불려지는 지금인데, 그리고 교회의 위기라고 불려지는 지금인데,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위기라고 느껴지는 지금인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합시다. 오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사 나로 오늘 내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주께 은혜를 구하고요. 이 은혜가 우리 앞에서 또 다른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생각할 텐데요. 네, 한편 이렇게 같이 설교를 나눴는데요. 좀 이상하네요. 제가 제 설교 막 듣고 막 이렇게. 네, 청년 설교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고민들을 담아서 했던 설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지금 이게 55분 정도 되는 설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90분짜리 설교를 할 때도 저는 물을 마시지 않아요. 120분짜리 설교를 하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 마시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시선이 이렇게 딴 데 갈까봐 중간에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물 안 마시는데 꼭 설교할 때마다 10분에 한 번씩 물 마시는 거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물 마시지 않기로 7년 전에 결단하고 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정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요. 원고를 거의 통째로 암기하고요. 가장 길게 암기했던 원고는 120분짜리 원고를 통째로 암기해서 원고 없이 설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심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친구들도 실제로 진지하게 듣는 거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모습을 어떤 분들이 보고 실제로 저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셔서 이번에 이제 미교도 가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설교를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청년 설교라고 하는 영역을 좀 같이 보면서도 좀 청년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설교, 무엇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들 강의로 이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설교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 보고요. 특별히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 레토닉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속에서 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 대상으로 설교한 게 11년 차이고요. 또 그 전에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역을 했었고, 또 그 뒤에는 군대에서 제가 길게 40개월 동안 학사장교를 있으면서 군교회에서 2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합쳐보니까 거의 한 14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뭘까?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제자훈련 잡지에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청년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아티클을 하나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쓰는 과정에서 이 원고가 준비되었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청년 설교를 하려면 어떤 설교 자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과 전달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어떤 내용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전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한다 라고 하는 여기 좀 분명했으면 좋겠고요. 이 진리를 들리게 전한다. 예, 다 졸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 이해 못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설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철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가 쓴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 영향력의 3요소 또는 설득의 3요소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이 원고, 이 내용, 이 메시지,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라고 번역되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이 설교가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설교의 정의를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가치를 청중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저는 설교라고 이렇게 말을 풀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가치여야 돼요. 세상의 가치나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청중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고 설득되어지기 위하여 전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정의할 때 과연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여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설득의 3요소라고 불려지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설득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불러드는 이 레토릭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이 순인데요. 에토스가 60%, 에토스가 50%, 파토스가 30%, 로고스가 20%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약간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이 하나하나를 좀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런 걸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로고스는요, 논리라고 번역되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설교에는 성경적 논리가 들어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 법칙, 행위가 따라야 될 준칙, 이 법과 준칙을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분별과 이성을 뜻한다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이걸 이렇게 우리 쉽게 바꾸면요, 논리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설교가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를 찾아내가지고 이 찾아낸 논리를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 내용과 전달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찾아낸 새로운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요, 어떠한 정보를 논리정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하나에 보면은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머리털이 자란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거죠. 차근차근 꼼꼼하게 읽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를 정확하게 깊이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논리들, 내가 알고 있는 쉽고 편한 이야기들로 바꿔가지고 이걸요, 자기 맘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를 내가 파악했는가? 이 본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고, 이렇게 던진 질문 앞에서 내가 찾아낸 성경적 논리를 우리가 다루고 있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설득시키는 중에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청년들을 보면요, 이 청년 세대를 감성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감성 세대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로 좀 가져온다면, 어떤 식의 논리가 다가오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긴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터넷 SNS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쓰고 있는 문장이 굉장히 짧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짧은 문장밖에 못 쓰고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스크롤에 압박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죠. 이걸 2번 돌리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을 보면요,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내용들을 보면 긴 장문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허겁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번엔 철자들까지 다 사라져가지고 맨 위에 있는 자음만 남아있는 것들을 보내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정리하면 뭐냐면 긴 논리 자체를 싫어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거의 할 수 없는 세대가 이 청년의 세대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는요, 대작을 읽지 않습니다. 두꺼운 책을 읽지 않죠. 오래된 이야기들을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들은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대작들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항상 이런 것들을 붙여쓰죠. 쉽게 풀어쓴, 요약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고전이라고 고전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죠. 어떻게 읽냐면요, 요약된, 압축된 핵심적인 내용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종합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읽히기 때문에 오늘날 긴 이야기를 한다는 것, 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학생들에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참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이 친구들이 다 못 듣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만났던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설교를 최대한 짧게, 이미지를 살려서, 찬양을 깊이, 왜냐하면 이 시대는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그런 걸 따라갈 수 없다면 따라갈 수 없는 그 청년들에 맞춰서 우리를 바꿔야지,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설교의 세 가지 코드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짧고 재밌고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청년 사역자들은 이 공식에 맞을 때 대중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일단은 짧아야 되고요. 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좀 유머가 있으신가요? 난 좀 유머가 있다. 난 말만 하면 다 웃는다. 근데 여러분 그 유머가요. 저는 유머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유머를 주십시오. 너무 진지합니다. 하나님 제게 유머를 주십시오. 애들이 다 잡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유머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역시 여러분 아무도 안 웃잖아요. 제가 방금 유머를 던졌는데 제가 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렵죠. 저는 짧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는 여러분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찾기 위한 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굳이 설교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설교의 세 가지 코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코드가 다 제게 없었죠. 예,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짧지 않고 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90분 설교를 했었어요. 그 전에 120분 하다가 120분 너무 무리다 그래가지고 90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우리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30분으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0분 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 32분 하고 2분 한 더 하고 5분 더 하고 은근히 50분 딱 해가지고 지금 50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50분을 하려니까요 90분 정도 나눠야 한 이야기 정도 나눌 수 있는데 50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거냐면요 말을 빠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말을 빠르게 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사역할 때 말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 왜냐면 그때는 90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90분에 맞춰서 충분히 찬찬히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시간이 없어졌고요 이 없어진 40분을 줄여서 내용을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 걸 선택했고 말을 빨리 하기로 작정했고 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원고 전체를 통째로 외우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하고 있죠.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는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지에서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한 편 본문 이게 만약에 사사기 16장에는 요 내용이라 그러면요 이 한 편 본문 안에다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들려주고 많이 알려주고 많이 보여줘야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더 많이 더 빨리 더 계속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7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한 강의가 7번이에요. 금요일날 제가 3개 했고요. 또 토요일날 오전에 하나 저녁에 하나 했고요. 주일날 오후에 주일 예배 설교했고요. 주일날 저녁 때 1대1 기초형 수련회 준비한다고 또 한 번 설교를 했죠. 그럼 7번째 하고 8번째 했고 지금 9번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애쓰고 운동하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 존재의 목적이니까 전 존재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뀐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신가요?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뀐다. 그럼 이 믿음 없으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뀐다.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이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수련회 가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는 아무래도 안 되는데 수련회 가니까 애들이 바뀌어요. 왜 바뀌는가 살짝 봤더니요 말씀을 오래 길게 듣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걸 또 계속 뭐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럼 매주 수련회를 하면 되지. 그래서요 매주 수련회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물 안 마시길 결단하면서 여러분 제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련회처럼 매주를 드리는 거죠. 52주 수련회가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헌신된 애들은 제자반 불러가지고 또 막 하죠. 리더들은 토요일 밤에 또 막 하고요. 막 계속 막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식한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먼저 우리는요 설교자로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로고스 논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요 성경 해석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야기체와 서신서가 어떻게 다른지 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죠. 묵시는 또 어떤 장르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를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신대원을 3년 다닌다고 해서 또 신학교로 다녔다고 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끊임없이 귀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좋은 주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주석이 여러분의 해석이 맞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과정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 성경 연구 방법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를 배웠고요. 그 뒤로 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요. 또 신대원에 갔더니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귀납적 성경 연구를 배우고요. 그 뒤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 신대원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설이 몇 개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약간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대원에 이제 몇 가지 돌아다니는 유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대원 3학년 때 성경 60권을 다 연구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이 혹시 그 분당 우리교에 있는 조영민 목사가 아니냐라는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 유언비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 40권 정도 연구했지 66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 주에 한 과 또는 두 장씩 저는 연구했고요. 23살 때 제가 목사를 되기로 결단한 다음부터 이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군대에 있었던 그 2년의 시간들 중에 얼마의 기간 동안을 빼고 나머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 한 주에 한 장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설교와 무관하게 한 장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요,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써놓은 좋은 책들은요,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 안에서 최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를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요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길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속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찾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 이 방식을요 나도 사용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감성 세대라고 해서 기승전결의 논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시면요 20분짜리 설교인데 엄청 졸린 설교가 있어요. 우리도 많이 이제 경험하죠. 분명 그 사람은 시계로 보면 20분인데 너무 졸려서 못 듣겠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떤 설교는요 1시간을 했는데 끝난 다음에 1시간이나 들었어? 라고 하는 설교들도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설교 속에서 때로는 내가 지금 뭔가 전했는데 이것이 아무도 이해되지 않구나, 나는 30분을 전했는데 마치 3시간 같이 느낄 때가 있고, 가지고요 2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마치 내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30분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 청년 세대는 감성 세대지만요 논리 정연하게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단계를 밟아가지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영혼을 만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졸지 않아요. 여러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생쇼를 합니다.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를 막 읽어주기도 하고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요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 적어도 내가 이 성경에서 발견한 요 메시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적 구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이걸 설교로 만들기 전에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다면 이 단계가 1에 있어야 될지 2에 있어야 될지 3에 있어야 될지 고민해요. 때로는 이걸 도치하기도 하고요, 이걸 2를 18에 넣기도 하고 8을 9에 넣기도 하고요.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논리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전해야 가장 극대화시켜서 이 청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들이 수능시험을 보기 때문이에요. 수능시험을 보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논리적인 구조를 찾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거죠. 아무리 감성 세대라고 해서 대부분 이쪽에 취해 있긴 하지만 많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서 속에 또 하나 박혀있는 건 뭐냐면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성이 있는 거죠. 이 논리성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머리에 이해되기 전까지는 감정과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감정이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고, 감정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몸이 의지를 발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없는 것이 인간 존재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머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머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본문을 전하기 위해 애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가 과연 논리적인가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설교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툴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그 설교문을요 5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5문장으로요. 내 설교를 5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5문장을 요약된다는 건요, 한 문단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뭔지에 대해서 요약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5문장에 있는 말들을 다시 또 요약해가지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딱 요약된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전개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원고들을 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원고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고 작성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는요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하는 50분짜리 설교를 위하여 원고가 딱 100매짜리 원고를 써요. 그러니까 어느 내용의 원고지 100매인 거죠. 그러니까 A4 용지로 했더니 8페이지 또는 9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매주 새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갔을 때는요, 제가 가장 길게 수련회 인도했던 게 24페이지, A4 24페이지짜리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24페이지짜리 원고가 논리정연하게 전개되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과 숙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연습하고 준비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요약문만 들고 올라간다거나 어떻게 압축된 문장 3가지만 들고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은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그 방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들만 써요. 원고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단어는 지금 가지고 있는 단어의 한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설교가 더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요,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하되 원고를 들고 올라가지 않을 만큼 숙달해야 되는 거죠.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한 채 여러분 그냥 들고 올라가서 다 읽는 분들은요, 역시 또 논리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파토스와 에토스 부분에서 결격 사유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고를 완벽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그 원고는 단지 그 놓여져 있는 거지 그걸 읽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 설교의 중요한 요소는요, 이 파토스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파토스는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사물이 받게 되는 변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고전 히브리어 헬라어인데요. 좁은 의미로 보면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생겨나는 인간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파토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 열정, 불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은요, 그의 그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 안에서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설교는 불붙는 논리가 들어있는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과 논리, 로고스와 파토스가 같이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불붙는, 여러분의 설교에 이 불붙는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요,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열정,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불꽃, 감정, 정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 본문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쓰신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에도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만한 감정적 요인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이 본문 안에서 그분의 감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을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 삼손이 무너질 때 이 무너지는 삼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통탄한 심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눈 뽑혔던 하나님의 사사가 지금 맷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아 보이는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냥 내어버려 줄 수 없어서 다시 찾아오실 때 아주 미미하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이 찾아오신 머리털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이미 사사기 저자 성령님께서는요,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막 넣으셨다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요, 요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삼손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범죄하여 그 머리털 뽑히고 지금 잡혔는데, 이 잡힌 삼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블레셋한테 막 욕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요, 읽으시면서 내가 먼저 울어야죠. 저는 그런 거예요. 나도 감동받지 못하고, 나도 이 본문을 밋밋하게 주석서 몇 건 읽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뽑아놓은 그 대지를 가지고 누굴 울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울지 않았어요. 내가 감격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마음에 감동하여 기쁘지 않아요. 내가 그 소리 때문에 슬프지 않다면, 여러분, 나도 감동하지 않고, 나도 감격하지 않고, 나도 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남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요, 이 감동을 만들어내는 강박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건 별로 감동이 없고,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애화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애화를 사용했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딱 사용하는 애화는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만났던 이야기. 저는 책에서 애화 갖고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책에 있는 애화가 굳이 왜 필요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삶 전체가 애화 덩어리인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매주 설교하고, 매주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매주 영혼들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고, 죄와 부딪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없을까요?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책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많이 읽습니다. 책 속에서 중요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애화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설교한다면 이 설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나를 울리는 말씀이 무엇이며, 웃기는 말씀이 무엇이며,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성경 연구의 과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을요, 내가 만들어내기로 작정하면요, 점점 더 센 예화를 막 찾아야 돼요. 점점 더 센 이야기, 점점 더 끔찍한 이야기, 점점 더 비참한 이야기,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요. 웃기려고 해도요, 이제 막 너무 웃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에 너무 웃긴 놈들이 많아가지고요, TV에 다 그럼 나오여 있어가지고 웃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더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이상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감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쌓아도 이렇게 채워도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이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우리가 감정을 만들 때는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그 감정에 집중하고, 그 감정을 제가 전하는 메시지 안에도 반드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예화를 찾게 되면요, 우리 설교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좋은 예화를 위한 본문이 뭘까요? 생각해가지고요, 이 좋은 예화로 어떻게든 사람 한번 울리고 본문은 부수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예화 찾다가 보면요,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는 날이 오고, 예화 못 찾으면 설교 못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자 또 초등부 사역자들 보면요, 끊임없이 PPT를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PPT를 통해서 뭔가 승부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옳고 그것도 애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낳는 결국은요, 어느 날 PPT가 없으면 전혀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허망함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심정, 그걸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그걸 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 군상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정서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역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연구의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요, 또 이것이죠. 성경이 이미 감동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감동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전하는 나 역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쯤 이렇게 내가 전하면서 울어보셨나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요, 뭐 6개월 전에 한 번, 1년 전에 한 번 이러면요 굉장히 여러분 아파하셔야 돼요. 저는 매주 울어요. 그럼 매주 안 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 과연 안 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땅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찬찬히 좀 들어보시면 그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그 청년들한테 먹이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느낌 없이 전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나 예수동교회 있을 때 이렇게 파트 사역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 뽑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설교 동영상이 오는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이렇게 파트 사역을 뽑는데도 뭐 100통 이렇게 올 때가 있고, 또 전임 사역자를 뽑을 때는 뭐 200통 넘게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온 그 이제 설교들을 이렇게 제가 들어야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면접용 설교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설교를 여러분 오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용 설교가 뭐 30분, 40분짜리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 설교들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한 5분만 보면 돼요. 뭘 보는 거냐면요, 그가 그 원고를 완벽하게 숙지했는가를 봐요. 저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연구했고 저가 전한 메시지 중에 그래도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설교,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설교를 보내주는데도 그가 철저하게 원고에 매어가지고 눈을 그 원고에 뗄 수 없다면 그는 어떤 설교를 해도 실제로 그 원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프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 일에 대하여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근데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이 있는 그가 전한 메시지에 자기 마음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대학부에 있는 6명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6명에 있는 대학 청년부에 있는 설교자 중에 원고를 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토시까지 다 씁니다. 6명이 다 그래요. 근데요, 그 중에 그 원고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고를 중간중간 확인하죠. 내가 몇 장 몇 페이지를 봤는지를 봐야 되고, 중요한 구절이 있고 인용구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없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고가 날아가도 우리 다 설교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가 전하는 바가 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마음을 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연구했고, 이 연구한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 열정, 백성들에 대한 아픔, 백성들의 절망,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다면요, 여러분은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로 원고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한심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설교의 클라이막스 있죠. 그래가지고 이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해요. 근데요,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딱 전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원고를 봐요. 뭐죠? 방금 전까지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원고를 또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설득할 때 그렇게 하나요? 다른 사람한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내용이라면 저는 절대 원고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누구야, 제발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길을 안 볼 수 있냐, 그죠? 여러분, 원고에 매이면, 원고에 붙들려 있으면 그 순간에 원고를 쳐다보고 있는 날 보는 거죠. 여러분이 대부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 미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원고를 절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200명, 300명이 돼서 자기랑 인격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이라면 물론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20명을 앉혀놓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걔들이 다 내 앞에서 그냥 이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갑자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여러분 그렇게 놔두나요? 이 이야기 꼭 들려주고 싶고, 이 이야기 꼭 말하고 싶고, 이것 말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전하는데, 여러분, 요 순간에 갑자기 내가 고개를 떨구고 이걸 막 읽을 수 있냐는 거죠. 전하는 내용과 전하는 설교자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파토스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하게 원고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완전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선풍기 같은데 날아가길 바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풍기 바람이 와가지고 이게 날아갔어요. 그럼 모든 청중들이 갑자기 날아갔으니 큰일 났다. 목사님이 당황해하면서 이걸 뭐 원고를 주소 돌아다니겠지. 근데 이게 날아가는데 갑자기 탁 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단어에 집중하라. 근데 이게 내가 똑같이 하는 거죠. 이래야 여러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원고를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고를 하나도 보지 않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가끔 이런 게 청년 사회에 필요해요. 그걸 약간 교만하게 보이지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언어로 준비하십시오. 저는요 설교를 하시고 설교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요 설교를 3개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설교를 이렇게 다른 사람 설교를 뺏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3개도 필요 없어. 2개만 봐도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거든요. 원고를 뺏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 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은 설교를 몇 개 뺏기면 나는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그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설교를 한 2편만 들으면요 이 사람은 설교를 뺏기는 사람이고 이 설교는 어디서 나오고 이 설교는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들만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쓰는 단어가 똑같고요. 똑같은 사랑에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원고와 그 원고를 전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전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잘 준비하시되 나의 언어로 그 모든 걸 바꾸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울리지 못하는 원고를 들고 올라가서 사람들을 울리겠다라고 여러분 위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울리지 못했다면 쟤들도 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고 붙잡고 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야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우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그 느껴지는 감정 속에서 나도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거고요. 이 마음은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바꿨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졸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졸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자기 위선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문제는 에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권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 에토스가 이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인 앵루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조금 바꿔가지고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논리를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가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리고요 이 논리와 함께 불타는 열정, 불타는 이 감정,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청년사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과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사역은요 장년사역과 달리 이렇게 중간에 쉴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없어요. 아주 가깝게 이야기하죠. 많이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고 또 MT 같은 걸 가고 수련회를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차 마시러 가고 또 만나면 또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또 커피도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이 청년들에게 보여지고 공개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의 삶을 많이 나눈다고 생각했고요. 많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많이 나눴거든요. 왜냐면 청년사역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단체 할 때 우리 간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자기 뭐 자취방 이런 거 가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는데 왜 단무지밖에 안 나오나 그랬더니 김치는 돈이 없어서 이번에 배추김치 못했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배추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청년사역은 기본적으로잖아요. 공간에 이게 없어요. 이렇게 걔들도 막 넘어오고 또 우리도 막 넘어가고 막 이러죠. 밤 12시라고 여러분 안 만나나요? 만나죠. 막 여러분 청년사역을 오래 하기 힘든 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그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공유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노출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그 메이커를 애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뭐 아이폰 6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걸 언제 바꾸는지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폰 6가 나와도요, 아이폰 6로 바꾸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애들이 다 아이폰 6로 바꾸고 이게 한물 지나간 다음에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는 거 애들이. 여러분 저는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사가지고 아이패드 이렇게 막 에어 사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왜요? 돈 없는 애들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옷을 입는 거 하나, 제가 말을 하는 거 하나, 제가 타는 차,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요? 이건 에토스의 부분이에요. 이건 있잖아요, 이게 내 삶이에요. 내 삶 전체가 이 아이들 앞에 공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하는 메시지가 실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니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성도들이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목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평신도 때 경험해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청년 때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저 목사님은 설교는 참 잘하지만 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별로 배울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대부분 우린 다 판단하고 걷거든요. 우리 막 중학생 때도 그래요. 중학생들도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대놓고. 어때요? 청년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앞에서 청년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설교와 내가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치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했다면요, 내가 전한 메시지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한 메시지와 내 삶의 일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되죠. 저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또 그분 옆에서 그분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에 요한계시록 책을 내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책 낼 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미리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강좌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 목사님을 2번씩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대1로 단독으로. 분당으로서 제일 목사님을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서 보면요, 제가 대화하고 듣고 보고 옆에서 있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분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와 자기의 삶의 일치에 대해서 약간 강박증만한 그 강박증을 가지고 막 일치시키려고 발버둥을 하세요. 이렇게 발버둥. 이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설교학적으로 그분의 설교를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이렇게 유치하고 부실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학문의 세계에 있는 분들은요, 이분의 설교를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똑똑한 신대원생들도 인정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능력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도 옆에서 막 약간 그런 면이 없진 않아요. 역시 유머가 전혀 안 통하네요. 근데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감동하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일치되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만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죠. 그럼 그분은 진짜 울 때 우는 거고요, 웃을 때 웃는 거고요, 화날 때 화내는 거고요, 이것이 이렇다 그러면 그것에 되어져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럼 이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는 거고요. 자기 교회 다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또 팟캐스트로 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지금 100만의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인가? 라고 물을 때 학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건 간에 그분은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삶의 일치라는 걸 이미 증명해 내셨고 증명하고 계신 걸 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메시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일치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했다면 이 전한 메시지 난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한 메시지에 합당한 어떤 적용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메시지와 내 삶이 일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실제 힘을 갖죠. 오늘날 이 시대에요 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인터넷 가가지고요 좋은 설교자들 좋은 설교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또 여러분의 청중들이 왜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요. 그 많은 좋은 인터넷 설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리 그곳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초라해 보이는 어쩌면 약해 보이는 요 이야기를 전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논리성, 파토스, 에토스, 파토스 중요해요. 근데 이 에토스가 있어야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들이 여러분 앞에 서는 거죠. 왜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 그곳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MT 가서도, 수련회 가서도, 회의를 할 때도,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여러분 여러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인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점검되어질 때 여러분의 설교는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뭐 청년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하려다가 말았던 이야기고 또 짧게 정리했던 건데요. 그럼 또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수고로운 씨 뿌리기가 우리가 하는 설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요 결실을 얻는데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 같은 걸 이렇게 신대원 뭐 특강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고 해보면요 가끔 이렇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는 탁월한 안목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처럼 10년만 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였으면 다 하고 있겠죠. 근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오래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연구를 한 20권 정도 한 장씩 차근차근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연구한 노트가 있다. 그걸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의 시간을 꼬박꼬박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 A4 100매에 해당하는 원고를 매주 작성을 새로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쉽게 설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쉽게 설교 만드는 비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3가지를 정하고요. 이 3가지에 합당한 좋은 예와 3가지를 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절한 적용 3가지를 정해가지고요. 10분에서 30분짜리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3가지 중에 1개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쉽게 감동도 주며 적용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경의 감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삶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분량들을 하면 되죠. 더 쉬운가요? 여러분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잘 뺏기시면 돼요. 못 뺏기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요즘은 뭐 책을 다시 따로 칠 필요도 없이 파일로도 보내주던데요.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이렇게 맨날 메일 오잖아요. 여러분한테도 뭐 누가 와가지고 40기가를 2만원에 드립니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매번 오더라고요. 이름 바꿔가지고 그런 거 하나 받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을 뽑아가지고 프린트만 잘하고 편집만 바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쉽게 가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가지 않아야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생명을 낳는 방식, 이건요, 생명을 주는 방식밖에 없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나 낳을 때 죽을까 하고 낳는 것처럼 또 아빠들이 우리 키우려고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서 자기 생명을 쏟아부어서 애 이만큼 키워놓는다고요. 생명을 낳는 방식은 생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명을 낳는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 생명을 낳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생명을 낳는 말씀은 생명을 붓는 헌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 결실이 없어 또 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어느 날 때쯤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날들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온대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모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감동을 좀 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저한테 막 사인을 받으러 오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제가 가본 길밖에 말할 수 없어서 이 길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논리를 찾아낼 때까지 천착하십시오. 논리를 넘어서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를 이해할 때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감정과 정서를 내가 표현하고 있는 이 원고 안에 다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원고를 버리고 일어나서 이것들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 청중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네, 청년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물어봤네요. 계속. 그래서 제가 몇 편의 설교들을 이렇게 링크를 여러분 QR코드로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작년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샘플도 있기 때문에 작년 설교한 샘플, 첫 번째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했던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30분짜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0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년들을 대상으로도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는요, 1인칭 내러티브 설교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강해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해 설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고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 푸주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도살장에 가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한 마리 소를 잡기 위해서 똑같은 칼 하나만 쓰지 않아요. 다양한 종류의 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강점이라고 여기는 어떤 설교 방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양한 다른 장르의 설교의 방식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설교는 1인칭 내러티브 설교로 제가 장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르짖음 설교는 오늘 잠깐 나눴던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뭐 QR코드 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QR코드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에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찍으시면 곧바로 그 설교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였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좀 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마지막 강의 좀 어떻게 우리를 관리할 것인지 부분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설교와 관련해서라기보다요, 설교 준비와 관련해가지고 저기 2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페이퍼에 청소년 관련된 파트에서 이지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청소년 관련된 파트를 지금 설교하고 계시거든요.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저의 후배예요. 같이 설교에 대해 고민하면서 같이 읽었던 책들인데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상상력이 담긴 설교, 이미지가 담긴 설교, 이 워렌 위어스비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여러분 필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딱딱한 여러분의 설교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미지들과 몇 가지 심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기억시키고 기억에 남기는 데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 이 책도 추천할 수 있고요. 유진 로우리가 쓴 설교자는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책이 참 좋은데, 원래는 이 책보다 더 먼저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더 심플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이 유진 로이가 말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여러분 좀 아시면 정말 설교에 유익합니다. 뭐냐면 우리 설교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니라, 이 어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정서와 연결해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다 끌고 절망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이나 또 이렇게 우리 현실이나 우리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데리고 가서 이 정점에서 가장 어두운 그때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이 복음으로 알미암아 살아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툴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설교를 잘 듣는 방식이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기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계속 한 번도 안 줘. 울트라 캡슐 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져요. 이런 건요 재미가 없어 안 봐요.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에 태어났는데 고난과 시련과 받고 또 저기 더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완전 짓밟히고 생명이 끊어질 뻔 하다가 겨우겨우 살고 팔 하나 잘린 다음에 외파리가 돼가지고 갑자기 무역 고수를 만나가지고 배워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모두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드는 설교 한 편에 대한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유진 로리가 쓴 설교자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1인칭 강해 설교, 또 4페이지 설교,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이런 부분들도요 좀 좋은 책들인데 설교의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의 설교가 항상 너무 똑같다. 내 설교는 항상 패턴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러분의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하는 설교의 다음 스텝이 뭔지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뭐가 나오겠지.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히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읽히기 전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오늘은 1인칭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내 메시지를 들리는 메시지로 바꾸기 위한 방식 중에 이러한 1인칭이나 4페이지 설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리처드 콕스 책도 참 신기한 책인데요. 뇌가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뇌과학에서 나오는 설교 이해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도 나오는 거 보는데 신기했는데 아무튼 이게 번역됐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읽어보니까 읽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왕 책을 설명한 김에 한 권을 더 설명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끊임없이 계속 작성하고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출판사에서 편집장님이 제 설교를 듣고 혹시 원고가 있냐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원고를 제가 다 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작년 7월 달에 책 한 권을 이렇게 그 출판사에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쓴 책을 제가 소개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어서 제가 오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제 딸이 자뻑이라고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선택 하나님의 편에 서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선택 하나님의 편에 서다라고 해가지고요. 구약의 12인물들의 선택의 장면들을 좀 모아가지고 청년들한테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제안들을 하면서 구약의 12인물들로 선택 하나님의 편에 서다 이렇게 좀 청년 설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어떤 설교의 특징은요, 어려운 내용을 그래가지고 최대한 쉽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그 책 안에 QR코드로 제가 실제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QR코드로 박혀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만들어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파 이런 것도 청년들이 그려준 거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QR코드, 영상 편집 다 학생들이 해준 거고, 그 결과로 이렇게 책 한 권이 나왔는데 필요하신 분이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나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책들은 또 뭐 신대원 나오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요. 뭐 그런 것들. 전 ESV가 참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IBP 성경사전 이렇게 단권 주석으로는 그 2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책들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될 때 그 책과 관련해서 가장 저명한 저자들의 책들을 한 4권, 5권 정도 이렇게 구비해서 그 챕터를 계속 점검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원고를 외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원고를 쓸 때부터 원고를 외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10년쯤 지나면 원고가 그냥 제 안에 있습니다. 원고를 쓰는 시간은 어떻게? 쓰는 시간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성경을 연구하겠죠. 그리고 또 연구된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 시간이 이렇게 세이브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되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대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했던 설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일 성경이 요셉의 일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 전부를 한 번에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 성경에서 지금 애들이 2주 가까이 요셉을 보고 있는데 이게 좀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한 번에 정리하겠다. 이걸 50분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본문 전체를 한 번의 설교에 담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요 이야기 속에 있는 요셉의 울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뽑아가지고요. 그가 17살 때 울었고, 27살 때 울었고, 39살 때 울었던 이야기, 이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그의 인생에 있던 굴곡의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에 그의 대성통곡하는 장면. 그래서 정말 그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마지막 울음까지 해서 4가지의 울음이라고 하는 코드로 이 요셉의 일생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이 구조를 짜는 작업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 거고요. 이 구조는 막 계속 고민하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머리 한쪽에는 걔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확정되어진 이제 금요일 저녁 때쯤에 제가 이제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번 설교가 7번 강의가 뒤에 있어가지고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원고 작업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정할 때 네.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주제나 제목 생각 없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그 본문을 먼저 정하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속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역 하시는 분들이 연속 강의 설교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저는 그거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하는 거죠. 본문을 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이 때로 막 어려운 본문일 땐 힘들기도 하지만 이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쪽에 있다면 저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대학생들이 호흡이 되게 짧아가지고요. 쭉 하는 거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사도 행정 같은 거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하다가 그냥 2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를 일단 좀 정하는 편이고 이 청년들에게 맞는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가장 맞는 본문들을 뽑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제 시리즈를 할 때도 6과정도 한 주제를 6번 정도 해가지고 다 정리하는 걸 생각하고 가장 길게 했던 게 10번에 정리했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 전투라고 하는 챕터 그래서 이 예배소서 6장에 있는 그 영적 전쟁 챕터를 10번에 나눠가지고 쭉 했던 적이 있고요. 시리즈로 했던 적이 있고요. 그 외 사도 신경을 가지고 9번 했던 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맞는 본문들을 뽑아가지고 이 주제가 외워질 때까지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고이하게 들려줘서 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만큼 가자.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 시리즈 보면 깨어지기 쉬운 반석 시리즈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다 찾아가지고 한 거예요. 8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청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어떤 주제나 이 시대에 이 친구들이 필요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생기면 저는 이제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제 이 주제에 맞는 본문이 어디에 있고 어떤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주제 밑에 이 본문들을 넣고요. 이 본문들의 어떤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1, 2, 3, 4를 정하고 그 본문을 같이 이렇게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본문을 정하는 것도 그래서 위험하고요. 그래서 또 한 본문을 정해놓고 쭉 가는 것도 실제로 지루해질 수 있고요. 매번 본문을 정한다고 하면 그냥 반복적인 이야기를 막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리즈를 좀 이렇게 좋아하고
또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방학 되기 전까지 끝나야 되고 방학 때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뭐 시험 기간이 있거나 또 대사회적인 이슈들이 터질 때도 그 이슈에 맞게 본문을 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세월호 나왔을 때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3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장 이 아이들이 들어야 될 또 듣고 싶어 할 그 이야기들은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당장 이제 뭐 이렇게 판교, 저는 이제 분당에 있으니까 판교에서 사고가 나서 이 19명이 갑자기 죽는 사건. 근데 그 판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본문의 판교 요 사건과 요 사건의 의미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뭔지를 설교해야죠. 왜요? 궁금한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왜 이게 일어났는지, 내 친구가 거기서 죽었는데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설교자는 때로는 굉장히 먼데 숨어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시적절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3G로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깊이까지 고민했을 때 이렇게 좀 어떤 3G물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만들 때도 꽤 좋은 것 같아요. 한 권으로 나오고. 네. 또 혹시 질문 있나요? 청년들한테 좋은 설교 본문도 좀 정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호수아나 느헤미야서 같은 본문들이 참 청년들한테 적절할 수 있고요. 또 요셉 같은 본문들도 여러분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시지만 굉장히 적절합니다. 다윗 같은 본문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어떤 강화체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들을 가지고 갈 때는요, 이 청년들하고 실제로 이 본문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적용해 주고 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그 이야기를 잘 들려주면 그 이야기 속에서 적용점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미지들이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청년들에게 좀 설화체 설교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조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꼭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청년들한테 꼭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왜 들려주냐면요, 이 청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의 어떤 도전들이 있고, 또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오는 이런 많은 뭐 전쟁설, 뭐 땅굴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데요. 약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일부라도 꼭 2장까지 하지 말고 2장, 3장 거기까지 하지 말고요. 뒷부분도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3장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2장까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사도신경을 꼭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10계명도 좋겠지만 10계명은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7번째 설교할 때 거의 안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주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잘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청년들이 복음을 모르고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도신경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이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도신경을 그래서 9번에 그저 강의를 했고요. 제자반에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은 이 사도신경을 듣고 요약문을 작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들어오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입학시험인데, 입학시험 때 사도신경 제가 했던 강의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mp3로 설교를 올려놓고요. 이 올려놓은 설교를 제자훈련이나 여러분 다른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것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몇 주 만에, 그 어디 외국 갔다고 해가지고요, 외국에 가서 3주간 있다가 왔는데, 그 청년이 막 저한테 와서 막 뛰어서 앉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잠여가지고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국 가서 밖에 나가도 말이 안 통하니까 집에서 계속 제 설교만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대요. 진짜 그래요. 하루 종일 내 설교만 들어가지고 내 목소리 듣는 순간, 저는 걔랑 3주 떨어져 있어 굉장히 지금 심리적 거리가 먼데 걔는 너무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목회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훈련이나 이런 걸 할 때
자기가 준비한, 내가 준비한 가장 좋은 밥을 네가 먹고 정리해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의 설교를 더 잘 듣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설교 한 편 한 편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될 이유도 되겠죠. 여기서 본문은 이제 어떻게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 네. 이미 공부해 나왔던 중에서 이제 본문 뽑으셔서 그렇지. 이제 저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 교리설교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교리설교니까요. 교리설교는 교리설교 같이 또 해야죠. 주의가 되고 적용도 되어지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칼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막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교리는 교리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바울 서신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신은 서신대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시는 시대로 그 장르에 따른 연구 방법과 설교의 방식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낙담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거 평생 하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시간을 길게 잡고요. 평생 하시면 나중에 잘하겠죠, 뭐. 저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안 믿어요. 저는 탁월하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우리 탁월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계속한 사람이 이긴다고 믿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또 쉬어야 될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한 15분 정도 쉬신 다음에 4시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